본문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갈릴리 서북 쪽에 위치한 도시로요.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 동네. 한마디로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본부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본 동네 그럼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혈루증 앓는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다 이거죠. 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이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출입구까지 그냥 사람들이 막 서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옛날 성경은 용신할 수 없었다. 이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죠. 중간에 들어왔는데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 못 가. 화장실 가는 순간 그 자리 뺏깁니다. 뭐 예수님 앞에까지 그냥 꽉 차가지고 뭐 들어갈 수도 없다. 빈틈이 없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얼굴도 못 봐요.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침상에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엽기적인 생각이에요. 지붕을 뚫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보지만 지붕을 뚫는 동안 망치질 했겠죠. 예수님 설교 방해하는 죄죠. 그죠? 예수님 설교하는 뭐 이제 흙으로 돼 있는 막 그런 구조물들이 있으니까 막 두둑두둑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서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뚫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 위로 흙 떨어지고 난린 거죠. 그리고 뜯어냈는데 막 중간에 흙만 떨어졌겠어요. 중간에 나무덩도 떨어지고 막 중간에 이만한 돌덩어리 떨어지고 막 예수님 막 피하고 막 그래서 이건 뭐 집회 방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도 아니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너무 큰 일을 저지른 거죠. 집 주인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 모시고 집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지붕 다 날아갔어요. 요즘에도 스카이 루핑, 무슨 루핑, 지붕 공사 한번 하려면요 방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 이 지붕 공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의 집을 부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례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야?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신 걸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믿음을 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누가 보세요? 사람들이 봐요? 스스로 평가해요? 믿음을 누가 보시고 누가 믿음이라고 평가하세요? 예수님이죠.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예수께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 나오는 믿음. 거기까지 나아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좀 무식한 것 같지만 믿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 믿음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예수님께 데려가면 무슨 일이든 뭔가 일어날 거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뭔가 있을 거야. 아마 의사, 수많은 민간요법 좋다는 거 다 먹여보고 수없는 노력과 방법을 시도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었다. 더 중하였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의 이그젬플로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도 이 정도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중풍병으로 오래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 여인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껴서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보자. 일단 예수께 나온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 알아본다고 치면 여인은 돌에 맞아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고 접촉을 하게 되면 다 부정해지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거룩한 그분에게 손을 대, 누구를 지금 부정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죠. 영목을 가고 돌맞을 가고 비난받을 가고 다 하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접근했다. 예수께 일단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올 때는 복잡한 생각 다 던지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되겠지? 몰라. 아직 겪어보지 않았어. 일단 결론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면 뭔가 있겠지?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절박한 마음, 그저 간절한 그 마음에 기인하여서 단순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침상째 들고 간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말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기도하러 올 때 단순하게 오세요. 간절하게 오세요. 에이, 이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래요.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오기가 힘들죠. 그래도 오세요. 믿음.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 오세요. 믿음. 일단 여러분 기도하러 왔다는 자체, 예수님께 나왔다는 자체, 일단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체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세요. 아플수록 오세요. 여러분 좀 저를 무식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플수록 교회 갔습니다. 한 10번도 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걸 알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시겠지. 믿음대로 무식하게 제 몸을 끌고 갔고요. 그때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5월 달에 보스턴을 한번 갔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우스터에, 보스턴 옆에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걸리는 우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도 교육도시인데요. 거기 교회, 그 감리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도님들은 많지 않지만 집회를 하러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 집회를 하고 나와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아는 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부에서 활동하면서 제 속을 바글바글 썩였던 걔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참 찾아, 쟤 맞나? 그래서 제가 가서 앞에서 인사하고 목사님 옆에서 인사하고 상당히 교회 리더처럼 그 행세를 하길래 그 아이일 리가 없어. 해서 툭 치면서 야, 너 박우정이 아니야? 오! 전도사님! 야,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언젠데. 제가 2004년도에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완전 기억에 남는 날라리였어요. 걔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점심을 먹으러, 주일날 오전이었는데 집회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던 걔를 놓고 우리 그 아이가 서울 산업대를 다녔거든요. 거기 이제 캠퍼스 기도 모임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산업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세종대학교 좀 많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에 맨날 얼굴이 빨개서 술을 마시고 오는 거예요. 한 3번 정도 그러길래 술 깨고 와라.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자꾸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방해를 하고. 게다가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건국대 피아노과를 다니고 있는 예쁜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걔가 열심히 해서 그 학교의 캠퍼스 리더로 키우려고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걔는 도대체 박우정이가 뭐가 좋아서 박우정이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야. 둘이 연애하느라 또 모임을 안 나와.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박우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 제가 사역을 하고 저는 그 교회를 나왔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10년 만에 걔를 본 거잖아요. 그 뒤로 걔가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박우정한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날도 술 잔뜩 먹고 이제 집에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안 일어나지더래. 몸이. 여기 하반신 쪽으로 마비가 된 거죠. 허리가 안 움직여지고요. 감각이 없더래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 못 일어나. 자기가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학교를 못 갔습니다. 일주일을 못 갔어요. 그전에는 셀장이 전화하고 연락하면 늘 연락도 씹고 그냥 연락도 안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발견하고는 셀장에게 SOS를 친 거죠. 살려달라고. 자기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셀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죠. 갔더니 얘가 완전히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 이렇게 거동이 안 되고 있는 불구자로 자기는 평생을 살아야 되나 보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별것이 다 생각납니다. 그때 회개할 때 저 속색인 것도 회개했다 그러더라고. 알던 사람이 안다니까요. 이게 다 죄를 알고 있으면서 그때 회개를 했어. 그리고 월요일 날 그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까지 회개하고 친구들이 가져다주는 뭐 부모님한테 걱정할까 봐 얘기도 못했어요. 금요 철야 예배를 생전 안 가던 금요 예배를 사람들이 와서 들것에 들어서 금요 예배가 완전 중풍병자지 뭐. 금요 예배 준비 찬양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누워서 예배를. 교회가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서 앞에 있고요. 그 가운데 무대가 있고 통로가 이렇게 좁아지는 걸로 돼 있는데 맨 가장자리 제일 앞쪽에 통로에 그냥 그 들것에 한 채로 눕혀놨어요. 누워 있었어.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들것에 들고 가서 거기 눕혀놓는다고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친구들이 그냥 들고 갔어. 박우정이를. 그날따라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딱 시작할 때 친구들이 그 들것을 들고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갔어. 옆에 밑에 있었던 비서들이 이 지금 무슨 집이 아니라고 지금 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 목사님 막 기도 인도하시다가 막 그 신랑이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데리고 오라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박우정이가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지. 그런 애가 어디서 믿음을 얻겠어요? 죽다 살아났다 이 말이지. 일주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몸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안수기도 받으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 와, 얘가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자기가 타락하고 분위기를 망쳤던 거기 캠퍼스 기도 모임 리더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날라리 바람둥이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스터에 있는 우스터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WPI 공대거든요.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거기도
거기에 석사 과정을 하라. 야, 너 어떻게 거기를 다니냐? 제가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케이스를 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 바구정이를 메고 떠다 메고 갔던 친구들의 믿음, 앞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그 들것에 들고 목사님께 안수 받으러 갔던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무모해 보이고 무례한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늘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단순하고 확실하고 철저하다. 피스티스의 원어의 뜻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집어던지고 중간에 그만두라 조용해라 그래도 막 더 크게 소리 질러.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그리고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걸 다 극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중간에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을 뚫고 갈 수도 없어요. 들어간들 침상을 놓을 자리도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 보통 거기서 포기하거든요. 들어가려고 시도하니까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자, 좀 들어갑시다. 좀 비켜주세요. 누가 비켜요? 누가 비켜? 자기도 억지로 지금 그 자리에 왔는데, 지금 자기도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자기도 아픈데 지금 왔는데, 한가운데 들어가기도 힘든데 침대를 든 4명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비켜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원성이 자자하기 시작합니다. 무모하고 무식하고 질서와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불평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야. 여러분, 방해죠. 그런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어.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에 간 거예요. 삭개오도 조건과 환경,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이기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주님 만나 주셨다. 이걸 누가 보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합니다. 믿음은 누가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믿음을 알아주셔야 됩니까? 누가 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죠? 예수님을 겨냥해야 예수님께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단순한 건데 내 믿음을 누가 평가하시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내 믿음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잘라. 그 믿음이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하는데 안 들으시겠어,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누가 평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이 믿음도 아니고요, 그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당연한 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평가합니다. 이게 믿음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셔야 돼. 내가 1차 검열에 나한테서 걸렸어. 1차 검열에 내 생각과 기준에서 걸렸어. 1차 검열에 내 경험과 내 정죄에서 걸려버렸어.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아무 말 없이 떠매어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도 안 했는데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죄사함 얘기 속에 그걸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다 마음을 보고 계세요.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동기와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지 마음을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보실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 그러시면 믿음 있는 거죠. 솔직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제너러스하다. 솔직히 여기서 그들을 믿음 있다라고 좋게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 다 욕했을 거라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훨씬 더 믿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나 이만하면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응답이 될까? 이게 믿음일까? 대부분 자기한테 걸리고 사람들의 시선, 기준에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관대하신 분이, 믿음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무례하다고 평가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굉장히 관대하게 믿음을 평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의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관대하게 평가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커트할 때가 많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 작은 결단, 작은 용기와 기도에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믿음과 마음의 동기를 누가 보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며 보지 마시고 믿음을 누가 보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 중요한 것은 혜택 본 사람은 중풍병자죠.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주체는 의외로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4사람한테 있었어요. 혜택은 중풍병자가 받는데 믿음 칭찬은 메고 온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아멘. 이 중풍병자가 이런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메고 온 4명의 고충과 그동안의 생각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 서로 의논했을 겁니다. 그 당시로서 백약이 무효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자치고 갖가지 방법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내 친구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마침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자주 오시지만 이번이 기회다. 집에서 말씀하신대.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께로 데려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데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랑과 보통 우정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한번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주고 과일, 음료수, 죽 사다 주고 먹고 싶은 게 뭐야? 식혜, 귤 이런 거 사다 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 쓰라고 봉투를 전해주면 대개는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구를 직접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두 번 가자고 얘기하고 안 들을 것 같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인데도 안 들을 것 같아서 말해보지도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침대째로 들고 4명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리고 지붕까지 뚫어서 그걸 달아 올려서 사람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 정성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의 집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짧은 거리를 가도 이거는 쉽지 않아요. 아주 먼 거리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상한 노력이죠.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고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 못하겠어. 뭐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되겠어?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야, 다음에 오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쉽지 않았을 결정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4사람은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 있을까? 이게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어렵게 왔지만 와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안 되는데 지붕까지 뚫어서라도 그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눈물겨운 사랑에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 그 친구 하나를 어떻게든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그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솔직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 방에 계신데 중풍병자에게 자기 자리를, 자기 길을 내줄 사람이 많지 않다. 예전에 좀 은혜가 넘치는 기도원에 가보면 앞자리 다 맡아놨어요. 돗자리 말가지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 가족, 엄마, 아빠, 동생, 은혜 받아야 될 사랑하는 내 식구. 자리가 한 2자리 남을 것 같은데도 안 된다고. 쉽지가 않았어요.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나 병자를 고치실 때 언제나 네가 나을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의 믿음을 체크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묻지도 않고 고쳐주셨어.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야. 한번 따라할까요? 살리고자 하는 이웃사랑. 그를 예수께 데려와서 살리고자 하는 이웃사랑.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내 친구 살리고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열심과 사랑.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의 적극적인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평생을 중풍병으로 앓다가 죽을 친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반면에 그 전에 함께 있었지만 기도는 하지 않고 그런 이웃 사랑도 없으면서 율법이나 논하고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판단만 하고 악한 생각, 불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은 당사자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한다. 4명의 친구들의 하나된 그 사랑의 믿음,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몸부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위와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자,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선포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죄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친구를 사랑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영을 먼저 살려버려요. 죄사함과 구원이 그 중풍병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사랑 어린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 사람의 영을 살리고 삶을 살려버리는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에는 이웃 사랑이 있었고 이 이웃 사랑의 결과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영과 육기 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예수님께로 이웃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이 네 사람의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 예수를 만나야 될, 꼭 만나야 될 그 중풍병자가 있을 거예요. 그가 예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를 위한 사랑의 기도, 그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삶의 중풍병과 같은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 교회 지체, 같은 셀원, 너무 이분은 주님이 필요한데 교회에 나올 환경, 믿음, 힘이 조금도 없는 중풍병과 같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 꼭 전도하고 싶지만 예수를 몰라 자기 몸을 들고 교회에 올 그 마음속에 동기와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 그를 향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이 믿음이 되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그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의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를 위한 눈물의 사랑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고 어려운 지체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발을 동동 구르면 이 사람 살아야 된다고, 이 사람 고쳐져야 된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그래서 목사를 귀찮게 하고 전도사를 귀찮게 하고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15절에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읍시다.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그 마음의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다른 표현이죠. 의인의 간구는 아픈 자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기도가 의인의 간구를. 사복음서만 보더라도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백부장의 믿음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자기 하인,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아픈 걸 통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하인의 아픈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랑절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믿음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사랑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이웃을 위한 중보의 마음은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예수님도 감동하시고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사랑을 뺀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신지 몰라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옆 사람을 향한, 우리 같은 지체를 향한, 아프고 힘들다는 사람을 마음 아파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이걸 믿음으로 여겨주시니까 응답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으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셀 4명 이상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4명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4명 중에 1명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런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함께 도와주고 그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 합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의 연합을 말합니다. 사랑의 연합을 말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근에 새벽에 금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를 올렸던 91년생 주진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남의 건강을 책임지던 필라테스 선생님인데 오늘 신호등에서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병원에 갔더니 척수염이에요. 척수염. 여러분, 척수염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하반신 마비는 보통이고요.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딸입니다. 주여, 이 딸을 고쳐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매 얼굴을 잘 몰라요. 자주 보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밥 먹은 사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감동받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 몇 사람 모이진 않았지만요, 울어가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합의 기도에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네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밑에 감각이 다 돌아왔어요. 눈이 사시에서 눈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퇴원하면서 여기 재활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중보기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지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 고통, 괴로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두란노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셀이 이 4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4명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4명 중에 1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없으면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풍병자 어떻게 와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서 집회하는지 알고 그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낫는다는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데려오지 않으면 누가 데리고 갈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유일한 4명 중에 1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한 믿음의 기도가 오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이 있습니다. 내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마세요. 나의 기도는 3년, 2년이면 족해요. 이제 눈을 이웃에게 돌려야 합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4명의 사람 속에 속해서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책임지세요. 참 희한하죠? 이게 사랑의 연합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설교를 주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혼 구령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웃을 위한 강렬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가 1시간, 2시간이라면 이제는 나의 기도보다 멸망할 영혼들, 나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가망성이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런 중보 기도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제 기도보다도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을 때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러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이게 전도자의 기쁨이고, 이게 중보자의 기쁨이고, 이게 성령께서 주는 희락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몸부림친 자가 결국 마지막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도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코스타 국제 총무를 맡고 계시고, 이분이 처음 총무를 하기 전에 부산에서 1년간 사역을 하면서 청년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첫 청년 기도 모임에 말씀을 전한 게, 설교 제목이 부산이었어요. 부산을 너무 사랑하고 부산에 복음의 불이 붙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청년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중보 기도를 시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적은 사람인지 모태신앙인지 올 처음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눈 뜨고 두리번거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뭐 온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데리고 막 수준 높은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 막 이웃을 위해 기도시키고, 부산을 위해 막 기도시키고, 민족을 위해 기도시키고, 전혀 와닿지 않겠죠, 그렇죠? 너무 거창한 기도예요. 자기 외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청년들, 한 번도 누굴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색할 것만 같고 공감대도 전혀 없을 것 같고 썰렁할 것만 같던 그 모임에 이웃을 위한 기도를 시키고 부산을 위한 기도를 시킬 때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신 게 느껴졌대.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점점 불이 붙어서요, 얼마 후에 15,000명 청년들이 기도 모임에 모여들었습니다. 운동장을 빌렸죠. 그중 어떤 청년이 장문의 메일을 보내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믿음도 없었던 청년, 교회만 다녔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앞으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식들 세대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이 일으켰던 부흥의 소식은 아주 먼 옛날 전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막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 생활도 잘 못하던 청년이고, 뭐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을 위한 기도,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얘가 펑펑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유인구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남을 위해 기도하고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나죠?
왜 제 마음이 뜨겁죠? 왜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 목회자의 즐거움, 목회자의 희락은 뭘까요? 전 솔직히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에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습니다. 근데 모니터링 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모니터링, 제 목소리 듣기가 싫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좀 그래요.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수련회 힘들어요. 부흥회 어렵습니다. 솔직히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초점을 저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은혜 받을까요? 제가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설교에 역사하셔서 그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았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기뻐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진짜 기쁜 기쁨인 거예요. 뭔 일 해놓고 불평불만 하고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고 진짜 부탁인데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시오. 내 만족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주의 일에 쓰임 받았으면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숙하고 장성한 남을 생각하며 그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있길 바라요. 아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친구가 기뻐 뛰지 않았을까? 내 친구가 살았어. 얘가 이걸 들고 일어났어.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옆에서 기뻐 즐거워했을 사람들이 4명의 친구들이.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1년 이상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으면 이제 더 롱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눈을 돌려서 우리가 확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에게만 갇혀서 내 문제에만 갇혀서 기도하실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 희락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가 얻는 축복, 4명의 친구들이 받은 축복은 바로 마가복음 2장 12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 할렐루야. 4사람이 침상만 들고 와서 그 친구 기쁨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자기가 그 상태를 알잖아. 걔 얼마나 심각한지 상태를 알잖아. 증인이야,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기적을 눈으로 생생히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실제적인 체험자가 되어서 이들은 믿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된다. 이거. 믿음의 축복을 받아요. 주님 만나고 얘가 영이 살고 육이 살았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가 살아날 때 주시는 막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자만 알아요. 이 축복과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갖습니다. 중풍병자는 뭐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지 뭐 일어나서 내가 걷네. 그걸 보고 영광을 돌린 사람 누구예요? 4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기회가 많아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기회가 많아요. 증인이 될 기회가 많아요. 오늘 당신의 문제를 위한 것보다 당신 주변에 있는 그 중풍병자 같은 사람, 친구, 가족, 자녀,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한번 울어보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기 바라요.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가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동기와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정죄받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제너러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밤부터 내가 누군가의 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이 시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그런 공격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과 축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기도의 방향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평가하는 우리 예수님 위치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께서 보시고 우리 자리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잖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나왔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오시고 믿음 있다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이제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군가의 4명 중에 1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눈을 넓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중풍병자, 주님이 보시는 그 사람, 주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과 눈을 두고 그를 위한 진정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